3절서부터 1절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눴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 신령한 복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세 가지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약 6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구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수죠. 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비극적이고 불행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그들 가운데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자유를 얻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 노예 값을 지불을 해야 했다는 거죠. 그 노예 값을 가리켜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당시에 노예 값을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가지고 성경에 비추어서 그 속량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를, 이 세상은 노예 시장과 같다. 왜 노예 시장이냐면 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에 묶여서 사는 죄의 노예로서 살다가 결국은 인간은 죽을 것이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것은,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리고 마침내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자유케 하시려고 속량, 즉 죄의 노예를 자유케 하는 값을 지불했는데, 그 값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자유로운 것 같죠? 인간을 지배하는 게 뭔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진정 자유로운가요? 무엇인가 매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게 다름 아닌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인이 아닌 누군가가 죄값을 지불해 주는 것인데, 바로 죄가 없으신 인간이, 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의 지불로 인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속량, 곧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다면 죄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너무 늦었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늦다니요? 청년이 다시 묻자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자네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 늦은 거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할 어떤 값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좀 더 할 수 있는 값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은혜가 어느 정도 은혜냐면 풍성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죠. 문제가 풍성해요. 좋은 건 아니죠. 이 풍성하다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가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풍성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은혜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졌다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아무렇게나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방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삶,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로 보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과거적으로는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그분이 지불하셨다,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 있으신가요? 우리 인간에게는 비밀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비밀은 여러분만 알고 있나요? 누군가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심중에 지니신 비밀을 우리에게, 즉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알리셨다. 9절에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비밀의 실체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비밀인데 어떻게 그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느냐? 8절을 보시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류를, 인간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 줘 봐도 그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군가가 와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뭐 해야 되냐면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이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제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깨달아지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믿고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이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 사람마다 관점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그 관점이 인간적으로 내가 보는 관점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는데,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만 이해가 됩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니까, 내 관점으로 보니까 이 구원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고, 이건 내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능력, 그 이해의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진 걸 가리켜서 그걸 지혜라고 하는데, 그 지혜가 어느 날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별력을 가리켜서 총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우리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야,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또 선지자,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 구세주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야,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게 뭐예요?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이 길에서 만나는데, 그 만남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을 핍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은혜를,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그래서 깨달아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태어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감사도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에게 감격도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봉사도 하는 거고, 헌신도 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이 청년 하나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도대체 신앙생활에도 확신이 없어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읽어주면서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얻었고 라고 하죠. 그러니까 형제님,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습니까? 네, 믿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하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답답해가지고, 자 보세요, 여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거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형제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요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못 믿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글쎄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자네
도대체 자네는 뭐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지.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질렀더니 갑자기 이 청년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얻은 거 맞네요. 그래요, 청년. 맞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변화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장차 어떻게 되냐면 무디 목사님의 후계자가 돼서 무디 신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이분이 웰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왜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가 돼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사실을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 예수 믿는 여러분들 속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확신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흔들리고 의심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눈을 좀 감으실래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 기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이 한마디 따라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저의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단순한 기도 속에도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복음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이 과연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신령한 복 세 번째가 뭐냐면 기업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업. 그것이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가 됐다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소유를 그냥 막 대하겠습니까? 막 취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은 그분이 그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지키고 얼마나 돌볼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니까 죽음의 강을
크리스천이 건너가게 되는데 말 그대로 죽음의 강입니다.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강은 낮아질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걷는 이 강은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천이 이 강을 걷는데 갑자기 이 뭡니까? 강에 들어서자마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그러니까 막 강이 깊어집니다. 거기서 공포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크리스천, 그가 이제 강물에 빠져서 거의 강물에, 그 깊은 강물에 몸이 잠길 듯 할 때에 그가 소리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이사야 말씀이 주어질 때,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강물의 심연이 갑자기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이 언젠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죽음의 강을 넘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은 그 죽음의 강을 넘어서 이제 저 천성에 도달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기업 되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 뭡니까? 과거적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값을 지불한 속량이 복입니다. 현재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의 기업을 상속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신령한 복을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가슴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자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축도를 예배를 마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기도할게요. 사랑하시는 주님,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주님,